네, 반갑습니다. 대부분 출석을 하셨는데 오실 만한 분 중에 못 오신 분은 우리 이영애 장로님, 이명자 원사님 건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못 오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분은 또 한국 가셨고, 우리 주현숙 권사님, 우리 심덕기 권사님, 그렇게 빠지시고 나머지는 다 나오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마 엎혀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또 목회 일을 감당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 읽은 본문 기억나시죠? 지금 로마서 12장 1절부터 쭉 14절부터 읽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 낮은 데 마음을 두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 말씀 한 절만 보더라도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맥락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과연 우리 인간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일까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과연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 원수를 과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많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공권력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고 또 유대인들도 여전히 박해했습니다. 그런 박해에 대해서 단순히 참으라, 피하라, 도망가라가 아니라 그렇게 박해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 과연 이것을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 같은 경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 같은 양아들을 그를 양아들로 삼았죠. 원수 같은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도대체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일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유학을 준비하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시는 보지 말자.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시는 보지 말자. 이 정도가 내가 아마 최선을 다할 건데 다시는 보지 말자가 아니라 그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는다는 것. 이거 도대체 과연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도 또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도 말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들을 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라. 목사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14절 이거 한 절만 가지고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속상한 일이고 화나는 일이고 분노할 일이고 복수해 마지 않을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 2가지 정도 이야기해 주는데, 왜 우리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되는가? 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가?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 갚지 말라. 원수가 잘해서 갚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원수가 정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갚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대신에 원수를 누가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갚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안 갚더라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고 한편으로는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요, 내가 원수 갚으려면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수 갚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싸워야 되잖아요. 같이 입이 더러워져야 되잖아요. 같이 손에 피를 묻혀야 되잖아요. 같이 추악한 길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겠지만, 옛날 무협지라든지 무슨 어떤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해가지고 열심히 연마해가지고 이제 원수를 갚으려고 찾아갔더니 원수는 이미 죽었어.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요. 그 얼마나 인생을 낭비했어요. 원수를 갚으려고 무술을 연마하고 수년간, 수십 년간 그렇게 노력했는데 가서 보니까 원수가 없어. 이미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렇다고 원수의 아들을 죽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원수를 갚지 마라. 내가 대신 갚아주마.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내가 내 손으로 저 원수를 갚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니까 나는 하나님 잊어버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용서해버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서해버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정말 혼을 내주시든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 주일날 저는 주일 예배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찰리 커크 장례식 유튜브를 봤습니다. 찰리 커크의 장례식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장례식에 특히 여러분들 보신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미세스 커크, 에리카 커크, 찰리
부인인 에리카 커크의 스피치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애리조나 그랜데일에 있는 스테이츠팜 애리조나 이글스 풋볼 경기장에서 그 장례식을 했죠. 여러분 피닉스 가다가 어디입니까? 세도나로 가는 101번 프레이를 타면 오른쪽에 큰 스타디움이 보이는데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큰 스타디움입니다. 최근에 지었어요. 굉장히 최근에 지은 7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곳에 10만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만 10만 명이고 그 주변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한 사람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인을 추모하고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찰리 커크가 총격을 당하기 전에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잘 몰랐어요. 뭐 하는 사람인지 그렇게 유명한지를 몰랐었어요. 근데 이제 총격에 사망하고 나서 지난 3주 동안 한국 언론, 미국 언론에 정말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죠. 그가 어떤 일을 했고 또 어떤 메시지들을 전했고 특히나 미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또 한국에 있는 젊은 청년들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스피치하는 내용이 참 많은 부분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흘러가서 그냥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질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 옛날 전설의 고향처럼 생각해버리고 옛날의 어떤 고전으로 생각하고 자기 편한 대로 살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냥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습니다. 너무나도 뿌리 박혀 있어요. 그런 어떤 이런 세상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의 메시지는 정말 많은 청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과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정말 훌륭한 스피치고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에 가서도 정말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들을 끼친 것에 대해서 참 감동스러웠는데 너무나도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총에 맞아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이 총격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도대체 왜 미국은 이 총격 사건이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놔두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고 도대체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찰리 커크는 아시다시피 31살밖에 되지 않은 대단히 젊고 유능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도 있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어리죠. 그가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물론 정치적인 색채도 있었지만 그러나 정치적인 색채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훨씬 더 많이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그런데 안타깝게 총격으로 죽었습니다. 정말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화가 나고 총격으로 죽인 사람을 당연히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의 추종자들 속에서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장례식 스피치에서 그 10만 명 이상이 운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세력을 쳐부수자 혹은 찰리 커크를 죽였던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과 동조하는 모든 세력들을 척결하고 죽이고 싸우자라고 하는 아주 폭력적이고 과격한 메시지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스 커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어떤 메시지를 했습니까? 용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I forgive him. 그녀가 이 메시지를 전하고 펑펑 울었어요. I forgive him.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 I forgive him because 하는 그 사이가 상당히 굉장히 길었어요, 여러분. 막 울었거든요. 막 울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격려의 박수를 쳤고. 이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쩌면 얼마나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을 거예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I forgive him이 아니라 그냥 쳐부수자. 저런 악의 무리들 쳐부수자. 그러고 싶은, 원수를 갖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불일 듯이 일 수 있는데 그녀는 I forgive him because it was that Christ did and he what Charles would do.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고 또 자기의 남편인 찰리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I forgive him. 그를 용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를 용서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박해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스피치를 읽으면서 얼마나 제가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한편으로 맞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보니까 찰리와 에리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사람을 잘 몰랐거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진짜 복음주의라는 걸 알게 됐고 진짜로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찰리 커크가 섬기고 있는 그 단체 터닝 포인트 USA입니까? 예, 터닝 포인트 USA 그 단체를 이제 에리카가 이끌겠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후원하고 싶고 굉장히 같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큰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에리카 커크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증오에 대한 해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이 말씀도 이 메시지도 너무 사실 이 앞부분만 이야기하고 끝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이 말을 했거든요.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증오에 대한 해답은 증오가 아닙니다. The answer we know from the gospel is love and always love. 복음이 말하는 해답은 사랑, 언제나 사랑입니다. 이 메시지를 장례식에 하는데 이게 그 옛날 손양훈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고 10가지 감사의 고백을 했던 것과 일맥상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구나.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을 읽잖아요.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거기 있는 부분을 전하려고 하다가 14절부터는 이 말씀을 보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장례식과 함께 같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먼저 제가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눈물이 났었고 이게 기독교인이구나. 이게 성도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설령 나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런 불행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될 자세는 이런 자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는 말은 바로 이 말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이거하고 아마 정반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 이야기할 거예요. 절대로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를 무찔러야 되고 그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야 됩니다라고 아마 메시지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은. 예. 그러나 그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뭔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야 할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박해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에리카 커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그럼 나는, 목사인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목사인 나는. 생각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로 입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이 입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 맞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 에리카 커크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 인간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는. 인간은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인간 장현석은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한 그 예수께서 할 수 있는 고백, 그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를 용서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용서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안 됩니다. 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려고 하니까요, 정말 속에서 천불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천불이 나는 거예요. 너무 욱해가지고 내가 다 포기하고 집어 던지고 내가 다 내려놓고 그러고 그냥 확 저지르고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삶에서 그렇고 때로는 교회 생활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가정생활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누르는 거예요. 억지로 누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그런 증오와 그런 분노와 그런 욱하는 마음들을 끝없이 잘라내지 않으면 온전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은 정말 요원한 일이구나. 정말 힘든 일이구나.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까? 또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다
천사들만 있습니까? 이 안에. 천사들만 있기를 바라고 교회에 왔는데 실제로는 천사들만 있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분들도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천사 같은 분들도 있고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 미성숙한 분들도 간혹 있어요.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말 한마디로 속을 뒤집어 놔요, 그냥. 이 얼마나 이 뒤집어 놓을 때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어떨 때는. 이거 다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거 도저히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데 내려놓는 것은 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거 뭡니까?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맞서서 싸우겠다는 거. 사도 바울은 2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면 원수가 어떨 것 같아요? 원수가 있잖아요. 내 원수가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거 주고 걔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시게 해주고 아파트 페이먼이 없다 할 때 내가 페이먼 대주고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데 그 아이의 병원비를 대주고 이러면 원수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원수가 있잖아요.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듯이 얼굴이 벌개질 거예요. 얼굴이 벌개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이 말씀은 20절 말씀은 그 사랑을 통해서 그 원수의 마음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삶의 변화를 도모하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을 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사람이 변한 겁니다. 말하자면 원수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가 변할 수 있지, 원수가 줄일 때에 더 줄이게 만든다든지 약 올린다든지 조롱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그 원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다시 복수로 낳으면 그것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복수는 끝없이 복수를 낳고 복수를 낳고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수백 년, 수천 년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복수 아닙니까? 미사일 날라간 거에 대한 복수, 테러에 대한 복수, 인질에 대한 복수. 지금까지 그게 정리됩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납니까? 그 자녀가 복수하겠다고 또 나서고 그 자녀가 그 후손이 복수하겠다고 끝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있잖아요. 김일성만 없으시면 통일될 수 있을 거야. 김일성 없어져가지고 통일이 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김정일 나타났죠. 김정은 나타났죠. 또 밑에 또 누가 나타날 거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납니다. 영원히 나타날 거예요. 영원히.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악이 되는 거예요. 악이 내 마음속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했다. 그걸 똑같은 악으로 갚으면 내 입이 더러워져야 됩니다. 그건 악이잖아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결국 내가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문제 해결이 없어요. 거기에는 화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그 안에 화목이 있고 그 안에 평화가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나 미국 사회는 극도로
대결의 양상, 갈등의 양상이 정말 치닫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갔을 때 친지들도 만나고 교회 선후배도 만나고 아는 목사님도 만났는데 한국 사회에서 진짜 정치 이야기 꺼내지도 못한답니다. 꺼내지도 못해요. 아는 사람들하고는 말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 싸우니까. 100% 싸우니까. 100% 싸우니까. 왜 이렇게까지 극으로 치닫는지 정말로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박해자를 축복하는 정말 기가 막힌 삶이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악으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멋있으려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특별해 보이려고 박해자를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한 게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죄인 되었던 원수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나가서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지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흘러가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목사님들만 지키는 말이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혜택받은 말씀이고 내가 또 베풀어야 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자를 축복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혜택을 입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높은 경지의 영성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 갈등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화목의 중재자로, 평화의 중재자로 하나님 삼아 주셔서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목과 사랑과 화평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